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북이는 목을 빼야 전진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거북이는 목을 빼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쇼에 가면은요, 거기 그 터를 비치가 있습니다. 한 해에 제가 알기로 700마리 내지 800마리가 오아후 섬과 카와이 섬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해변에 가면은요, 거북이가 나와 있는데 이 거북이를 만지면 아마 벌금이 4,000불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겁 없이 여러분들이 이 거북이를 만진다면 거북이는 머리를 쑥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 거북이는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빼야 거북이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 목을 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빼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양 속담에는 거북이의 목을 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양 속담에서는 황소 뒷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꼬리를 빼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거북이 머리를 빼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쉬운 방법인데, 거북이 옆에다가 불을 뜨뜻하게 피우면은 거북이 등딱지가 뜨뜻해지면은 거북이가 목을 금방 쑥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엉금엉금 전진하게 되겠죠. 가끔 저나 우리 교인들 보면서요, 우리가 그 무빙 포워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을 빼야 하는데, 목을 빼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단 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뜻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공동체의 온도가 아주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이륙하기 전에 엔진을 여러 시간 전부터 따뜻하게 가열시키죠. 그리고 따뜻해진 다음에 한참 후에 엔진이 뜨거워지면은 온 힘을 다하여서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따뜻함을 막는 것이 뭐냐? 따뜻함을 막는 영적 기류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온도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이죠. 차가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딱 굳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가 따뜻하기 위하여서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또 교회가 전진하는 것이고요. 한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 러스트와 같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목화를 파는 장사를 동업을 했어요. 4사람이 창고를 같이 짓고 이제 이익을 올립니다. 근데 목화 창고에 어느 날 갑자기 쥐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사람이 똑같이 돈을 내어서 아주 늠름한 고양이 한 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각각의 다리 하나를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고양이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 고양이가 뭐 쥐를 잡다가 어디 긁혀서 그런지 왼쪽 뒷다리에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붕대로 왼쪽 뒷다리를 감았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이 왼쪽 뒷다리에 감았던 붕대에 불이 붙어서 이 고양이가 놀라서 이 목화 창고를 여기저기 막 미친 듯이 뛰어 돌아다닙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이 목화 창고의 목화와 창고가 다 불타버리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이 왼쪽 뒷다리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뭐라고 판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판결했어요. 왼쪽 뒷다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파서 붕대 감고 있었는데 나머지 3다리가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였으니 그 3다리 주인들이 다 보상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 서로를 위해 주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할 때에 이처럼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약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시와 같은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3일 동안 먹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3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고기를 좀 달라고 또 원망 불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캠프 끝에 불이 나게 했어요. 일부러 뜨겁게 하시려고 그랬나요? 불이 나게 하셨고 결국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고기를 공급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고 이빨에 씻고 목에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했던 자들, 불평했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원망하는 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원망과 불평, 바로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요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 죽어야 원래 맞는 건데,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또 지도자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한 가지 이유, 원망하다가 죽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11월 첫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달 내내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감사와는 반대인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사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더 우리가 진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원망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일단 원망은 말로 시작됩니다. 말로. 그리고 원망이라는 말을 성경은 오늘요 악한 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원망은 악한 말이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말을 한 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자,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조금 뒤에 있는 얘기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원망한 말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원망하는 말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 바깥으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을. 여러분, 이혜인 수녀께서 한 대학 강의에 나와서 그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욕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예, 욕을 하는 방법. 욕을 때로는 해야 또 이게 화병이 안 걸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자기 수녀들끼리 이 포스트잇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은데요. 1번은 1번 해놓고 쌍시옷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2번 해놓고 개자가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시겠죠? 3번 해놓고 17하고 비슷한 그 숫자 있죠? 그것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 화병 안 걸린대요. 만약에 식당에 줄을 섰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런대요. 야, 저 아저씨 1번이다 1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줌마가 와서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야, 저 아줌마 2번이다 그치? 그래 2번이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욕하면 안 되지만요, 욕할 수도 있죠, 가끔 실수로. 그럴 때는 가능하면 동물적인 용어는 쓰지 말고 식물적인 용어를 써서 말을 하래요. 욕을 하래요, 하더라도. 그래서요, 개 같은 XX, 동물이잖아요. 그 다음 말이 나쁜 말 나오죠. 이 돼지같이 처먹는 뭐뭐뭐. 이 닭 하면 그 다음 대가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식물을 좀 쓰래요. 그래서 야, 동백꽃같이. 그 다음 좋은 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목련처럼, 아니면 뭐 난초 같은. 그 다음에 좋은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미꽃 같은 누구누구야. 그러면 그 다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절대로 신체의 일부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신체의 일부를. 그래서 돌, 대가리 같은 이 머리 이런 걸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눈이 뼈냐, 눈 같은 거 넣어서 우리의 신체를 넣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덩박질을 차부리다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분은 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자기들끼리 감정을 조절하면서 말을 조심한 거죠. 말을. 왜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사실 원망의 말을 하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듣고, 두 번째 누가 듣습니까? 그 말을 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듣고. 예. 근데 여러분들, 원망의 말을 하려면 최소한 내가 그 말을 4번 이상 묵상하게 됩니다. 보세요. 자, 원망의 말을 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할까? 예. 그다음에 그 말을 하죠. 그다음에 입으로 말을 하죠. 말한 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들으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망의 말 한마디 내뱉으면 4번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완전히 이게 독한 겁니다. 원망의 말이라는 것이. 한번 내뱉는 것이 엄청난 손해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원망을 얕보지 말라. 너무 강력하여 모세까지 전염시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모세에게요, 너무나 불평의 인풋이 들어가니까요, 모세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계속 모세한테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자, 그다음에 11장 10절에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인풋이 들어가니까 이처럼 위대한 모세도 마음에서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져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 육체나 이런 것보다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목회라는 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신방할 때도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아픈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 의사나 간호사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맨날 아픈 분들 만나고 아픈 분들 치료하고 고통스러운 얘기 들으면서 그것을 참 견뎌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적인 원망의 인풋이 들어가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처럼 이렇게 엄청난 사람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홍해 바다를 갈랐죠. 40년 로얄 패밀리가 되어서 왕궁 교육을 받았죠. 또 40년은 광야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양치면서 40년을. 그리고 연륜이 이제 꽉 찬 80년에 바로 왕을 패배시키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건넜던 위대한 모세조차도 불평과 원망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넘어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요, 그 증거가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세는 그 사명을 갑자기 그거를 짐, 버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에요. 여호와여,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사명으로 주신 건데 그것이 지금 모세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망을 계속 듣다 보니까, 불평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사역하시면서 교회 일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1월달 2월달에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짐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렇다면 역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원망이나 그 불평의 찌꺼기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계가요, 많이 쓴다고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고장나는 것은 기름치지 않고 먼지를 닦아내지 않기 때문에 기계는 오래 못 쓰고 고장나는 거거든요. 부서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죽은 것 같았던 내 자아가 슬슬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나 혼자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근데 죄와 싸우기보다는 자아를 죽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자아는요, 원망과 불평을 먹고 다시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먹을 거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고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나를 나 혼자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지금 이러는 거죠. 왜? 원망과 불평을 계속 듣다 보니까 죽었던 자아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부정적인 인풋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이와 같이 죽었던 자아가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나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동양 고전의 장자의 그 달생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안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배에 사공이 노를 젓는 것을 보니까 그 몸 놀림이 막 신의 경지에 달한 듯 그렇게 보였어요. 막 춤추는 것처럼 노를 젓는데 배는 너무 아름답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현이 물어봤어요. 배 젓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몇 번 저어보고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더라도 금방 저을 수 있습니다. 안현이 이 사공이 대답한 이 얘기가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스승인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배를 저을 수 있는 이유는 물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오로지 배 젓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또 물속에 잠수할 수 있으면 배가 뒤집히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물이 언덕과 같다. 배가 엎어져도 마치 수레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엎어져도 뒤로 물러나도 온갖 위험에 닥쳐도 그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수영과 잠수의 능력이 배를 잘 저을 수 있는 훌륭한 정신적 토양을 제공하듯이 예배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의 훈련을 할 때에, 예배 중에 늘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기도 꼭 하시죠. 오늘도 찬양했지만은 찬양에 늘 감사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부정적인 인풋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희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던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은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그리고 아주 조금 비극적이지만 희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민수기 11장 33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방 20마일 넓죠. 그 다음에 높이는 3feet.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많이 주신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33절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들으셨고 실제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는 했으나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어서 씹으려고 하는 순간에 고기 맛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죽게 만든 겁니다. 메추라기를 거두느라고 죽도록 고생만 했죠. 결국 눈으로 보았고 감촉만 느꼈지 실제로 그 맛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다. 뒤끝이 굉장하시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혹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뒤끝 있으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원망과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오늘 또 얘기하죠. 탐욕 때문이다. 탐욕이 그 원인이다. 오늘 신명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탐욕을 품었어요. 또 민수기 11장 34절에는요, 그곳 이름을 기브앗 핫다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고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에만 넣었다가 다 죽고 무덤만 크게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동양 고전 하나 더 얘기할게요. 논어에 보면은요, 득위라는 말이 있어요. 얻을 득 자리 위, 자리를 얻는다는 거죠. 뭐 부장의 자리를, 사장의 자리를, 과장의 자리를 뭐 얻는 거죠. 자리를 지킨다는 뜻도 됩니다. 득위라는 것이. 그러면서요, 70%가 득위의 비결이다. 자리 지키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100이라면은요, 70의 역량을 요구하는 곳에 가면은 그것이 득위입니다.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70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100의 역량을 요구하는 자리에 가면은 실위,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 부족한 30을 함량 미달인 그 30을 채우려다고 보니까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채우거나 엉뚱한 것으로 채우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자기도 파괴되고 맡은 일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0인 사람이 100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근데 이 30의 여유가 있으면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30의 여유가 창조성과 예술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 마케팅을 할 때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그 장점을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떤 상품을 얘기하면서 그 상품의 이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 나중에는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객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장점만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UCLA와 그 조지타운 대학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좀 해봤대요. 얼마나 많은 장점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래서 샴푸, 그 다음에 시리얼, 그 다음에 레스토랑 광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선거 광고,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장점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듣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세 번째까지 장점을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모든 대상에서 호감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써볼까? 그 사람을 찍어볼까? 그 레스토랑에 가볼까? 근데 놀랍게도 네 번째 장점을 제시하면서부터는 호감도가 떨어지고 의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을 설명하자 한 가지 장점만 들려줬던 경우와 비슷한 수준까지 그 신뢰와 호감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못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요, 이처럼 원망했던 그 이유가요, 그들 마음속에 지나친 탐욕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만나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3일을 못 참고 3일 지나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원망을 하니.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원망하시거나 하나님 그분 자체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저주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 인간을 저주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그 아름다운 말로 도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범죄하는 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거나 아담과 하와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럼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어요. 땅을.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땅에게 했어요. 나쁜 일은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이처럼 하나님도 사람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에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제자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에 그 비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나다니엘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다니엘이 제자로 끌려 나옵니다. 거북이가 고개를 내밀고 거북이가 고개를 내밀듯이 나다니엘이 마음을 내밀고 엉금엉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요.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도 못 들었을까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나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을 되게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 고향까지도 지금 천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을 듣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으로 갚지 않고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니엘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의 고향에 대하여 하대하고 불평하였으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나다니엘을 칭찬하며 용기를 복돋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고개를 빼고 엉금엉금 기어오듯이 나다니엘이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쫓아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나다니엘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따뜻한 말로 대할 때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님도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따뜻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그 증거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요 이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낸줘요. 우리 같았으면 뭐 불평하든지 투덜투덜 하든지 아예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때로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조금 저돌적이기는 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크게 쓰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요 사람들을 사귀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외골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새침대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옛날에 나한테 땡땡거리던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요. 다 사귀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격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새기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빼면은 누구든지 가서 다 사귀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엔 재밌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원망하진 않거든요. 다른 것들을 원망하거든요. 교회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사회도 원망하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거든요.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빼고는 누구든지 다 우리가 친구로 사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불평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몇 안 되는 성경의 대사 중에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려고 마리아가 순전한 라드 한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낼 때에 가룟 유다가 원망의 말을 합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는 대사를 치는데 이게 원망의 말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서 왜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기껏 대사 하나 쳤는데 원망과 불평이에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알죠. 가룟 유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왜? 지옥의 퍼스트 랭귀지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나라 가면 편하죠.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민수기 21장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없애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없어졌어요. 원망을 기도로 녹여버리라는 얘기죠. 원망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원망은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떠나게 하지만은 감사는 모든 것을 붙잡고 머무르게 하는 따뜻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운 데보다는 따뜻하고 포근한 데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붙잡고 싶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내게 감사하면 된다고요. 감사는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기 청년들도 계시지만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죠. 근데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자꾸 부담되니까 여자친구가 떠나고 남자친구가 떠나는 거죠. 감사부터 하고 나중에 사랑 얘기해도 돼요. 장경철 교수 얘기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긴 말인데 여기서 딱 한 센텐스로 제가 압축시켜 볼게요. 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와 마지막에 있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센텐스로 만들어 보세요. 뭡니까? 감사함이 지켜준다. 감사함이 좋은 것을 내게 계속해서 머물게 한다. 이런 말이죠.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감사할 때 받은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꾸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따뜻함에 목을 빼고 앞으로 엉금엉금 걸어서 그 바닷속에 헤엄치며 나는 거북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에덴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